안 돼요 뭐 이러면서 막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처음 멘트를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NG 너무 많아. 좀 더 웃으면. 오늘의 세상특별기 제목은 여러분들 이렇게 졸지 마시라고 중간중간에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고요.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뭐가 나오면 이렇게 돌아가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철리 정도 가면은 않을까 하는 짤막한 슬라이드인데 지금까지 꼬마에 앉았는데. 딱 슬라이드 한 6장 되거든요. 네. 혼자 다 해주세요. 슬라이드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들의 화양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만 정해놨어요.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지난 광야의 4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행복한 기억들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 느낌, 충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화양연화라는 제목이 되게 좀 뭔가 채워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겠구나 싶어서 제목을 정해봤고요. 자, 읽겠습니다. 긴장하시면서. 자, 네.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 네. 아시다시피 이게 영화도 많이 보셨고 너무나 다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기를 뜻하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 친구들 3명이 한국입니다. 친구 셋이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서 사실 그 여행 가기 전날 밤 10시에 이제 다들 카톡을 막 켜고 야 짐을 뭘 싸야 되니? 막 이제 그제서야 떠나기 전날 새벽 6시 비행이었는데 다들 야 10시에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서야 다들 뭐 여권 챙겨야 된다. 수영복 입니? 네, 너 수영복 입니? 뭐 그런 얘기들만 오고 야 공항버스는 몇 시야? 이제 서로 확인하고 각자의 집에서 새벽 4시에 깜깜한 어둠을 뚫고 다들 각자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새벽 4시에 집에서 이렇게 여행 가방을 혼자 끌고 나오는데 약간 가족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어요. 가족들하고도 가지 않고 정말 나 혼자 애들하고도 가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나 혼자 새벽 4시 공항버스를 타겠다고 이렇게 막 덜덜덜 나오는데 그 바퀴 소리는 크고 왠지 집을 가출하는 듯한 그런 묘한 감정을 가지고 공항버스를 타고 이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친구들끼리 이제 가는 길에 다들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이제 막 애들의 육아에 막 집안 어른들 모시는 일에 되게 진지했던 친구들이었는데 다들 새벽녘에 다 와서 이제 기대도 있었고 막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야 우리 뭐 하자 이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멤버인 성윤이는 가기 전날부터 계속 제니 쿠키 그 애들에게 줘야 된다고 제니 쿠키를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는 홍콩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착해서 올 때까지 소위 말하면 도착해서 올 때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뭐 홍콩의 그 좁은 골목을 누리고 막 누비고 다니면서 막 길거리 음식도 먹고 소소한 쇼핑도 하고 영화에 나왔던 장면들을 좀 가서 그 영화도 좀 추억해보고 장구경 거리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런 걸 준비했는데 저희는 도착해서 올 때까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 되게 뭐랄까 가진 자들이 누리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호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밤거리나 골목은 걸어보지 못하고 거의 이렇게 호텔과 음식과 그런 것들을 뜻하지 않게 홍콩에 저희를 초대한 선배가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좀 잘 사시는 분이셨는데 기대 이상으로 이제 저를 너무 환대를 해주셔서 그런 이제 상황을 접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랄까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당황을 하다가 한 친구가
야 어차피 한국에서 우리는 매일 서민 체험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주어진 상황을 누리다 가자.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제 다음 날부터는 그래 마음 편하게 우리한테 맞지 않는 옷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냥 누리다 가자. 그런 마음을 먹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먹고 쉬고 구경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야 떼고 싶지 않는 상황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지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순간이 또 어떻게 기억될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들 좀 어색함을 항상 가슴에 안고 야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렇게 2박 3일을 지내고 왔습니다. 그 또 성민이는 그 2박 3일 보내는 중에 계속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야 우리 사육당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계속 굉장히 많은 현대를 받고 왔습니다. 꿈이었나 싶을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현실로 복귀를 했고 3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살던 아이들이 갔다 왔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일날부터 다시 저희들은 그 멈추었던 일상들을 더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홍콩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홍콩에서 예상했던 장면들은 하나도 못 본 거죠.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도대체 홍콩의 거리의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한편 딱 튼 게 화양연화였습니다. 그 화양연화를 오랜만에 다시 막 보는데 영화의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지난 날들을 기억한다. 먼지 낀 창틀을 통해 과거를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희미하게만 보인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전도서 3장에서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죽을 때까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웃겨하는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그 다양한 때를 경험하는 것들을 공평하게 주셨고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수고 안에서 이 때가 이 모든 때들이 자기의 선물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이 전도서를 해석했습니다. 우리 광야 가족들은 모이면 항상 반갑고 1박 2일의 이야기도 항상 짧기만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다양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좀 덤덤하게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이 과거에 경험했을 때는 무척 힘들고 아팠고 좌절했고 죽을 때 힘들었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어쩌면 우리 광야 식구들은 요즘에 모이면 되게 풀을 털어놓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공감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과거의 서로의 아픈 이야기들마저도 어떤 화양연화의 시간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서 광야에 섰던 순간들 그리고 처음 만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낯설고 불편하고 했던 시기들을 넘어오고 이제는 젠가 하나로도 공깃돌 하나로도 밤새 웃을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우리 아팠던 기억들이 뭐가 있지 근데 불현듯 떠오르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김영민 씨가 지나가길래 우리 되게 힘들었던 때가 언제 있었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좋은 추억들로 모든 그 힘든 과정들이 다 충만해졌나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은봉님이 무지 팔이 부러졌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 팔의 아픈 기억보다는 팔이 아픈 기억보다 또 되게 아니요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성격이 맞지 않아 순간순간 티격태격했던 사과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라는 시간에 어떤 대성소만두의 어려움 또 비자나라의 어려움 또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어떤 제로의 바닥까지 매출들이 가고 하는 상황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아픔들이 되게 아팠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우리에게는 또 아팠다,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보다는 잘 이겨냈다, 또는 잘 함께 견뎌냈다, 이런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화양연화 영화에서 모든 장면들은 여기 나온 멘트처럼 먼지 낀 창틀 안에서 모든 상황들이 재현됩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기억들도 완벽하게 그때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분명 현실은 기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어느덧 내가 살을 붙여 현실을 왜곡해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즉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양연화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경험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의미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고 틀리게 지각하여 경험하는 것, 왜곡. 이 왜곡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제가 얼핏 물어봤더니 이제 김영민 씨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언어로 인식을 하는데, 그 왜곡이라는 말이 뭐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지만 그냥 어떤 사실을 정확하지 않고 틀리게 지각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드럽게 뭐 변형 이런 표현을 쓸까 하다가 의도하는 바랑 다를 것 같아서 온전히 왜곡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들이 뭐 아름다운 작품들을 볼 때도 그 정확한 어떤 3차원적인 복사물들이 아니고 예술 작품들은 보는 거에 따라 변형 또는 왜곡되기에 우리는 예술 작품이 실물과 다른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그 인지오법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에릭백은 부정적 도식에 의한 인지 왜곡은 우울과 불안감의 정서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같이 읽었던 말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문장을 찾아보니까 이 문장이 주로 그 결혼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성경 말씀인데, 이게 뭐 어떤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관해서 성경에서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바라볼 때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를 유발하는 관계인지 또는 부정적 사고를 유발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우리 인지체계는 긍정적 도식을 그리기도 하고 부정적 도식을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4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더욱 끈끈해지고 가족보다도 가족 같은 관계들을 가지며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왔나 돌이켜보면 광야 공동체는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서로가 그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그런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또 잘한다 해주면서 외쳐주는 지지와 격려, 그리고 포용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들의 긍정적인 언어와 소통 방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현재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광야는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칭찬을, 서로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광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할까라는 고민에 이전에도 항상 고민했지만 공동의 목표와 협력이라는 키워드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해 나갈 때 그 안에서 더 긍정적인 도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원동력이 되고 그 안에서 소속감도 커지고 그 안에서 우리 개개인들은 서로를 성장시킬 것이고 스스로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시절을 먼지 쌓인 유리창처럼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기에 그는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 왕조의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화양연화와도 같은 이 시절을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공간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콩을 여행 갔던 친구 셋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홍콩 여행이 지금은 얼마 전의 이야기지만 또 소중한 화양연화의 한 장면이 되었고 어느새 또 여기 대사처럼 만질 수 없는 그림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우리 광야의 이야기들은 지난 4년여간의 시간보다 앞으로 훨씬 많은 시간을 향후 펼쳐질 불안한 미래 속에서 다양한 희노애락의 에피소드를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광야 가족들은 서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10년 뒤, 20년 뒤에 각자의 먼지 낀 창틀 너머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양연화의 기억들로 우리들의 시간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묵상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지어진 성전도 있었고 잘 정리된 사역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늘 해오던 대로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집례는 노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광야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는 일도 서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번듯한 성전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과 더위가,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백성들을 위협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곳이었습니다. 신혼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결혼 사역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천막이지만 신혼집도 단장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서로의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가장 많은 추억이 쌓인 곳입니다. 다투기도 많이 다투었지만 깊은 친밀감을 쌓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솔직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온갖 모양새는 다 갖추었지만 정작 마음은 떠나버린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그리워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익숙함과 친숙함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과의 친숙함을 상실했습니다. 굳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전통과 관례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왔던 대로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곧 신앙의 성숙일까요? 교회 용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의 발전일까요? 교회의 이너서클 멤버가 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첫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성숙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발전입니다. 친숙함은 온데간데 없고 익숙함만 남아버린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익숙함을 벗겨내실 때가 있습니다. 잠깐 묵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야 언니들과의 번개만 없었으면 좀 더 알차게 증가했었는데 방금 빠듯하게 증가요.